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시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곳곳마다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서로가 권리를 정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학교에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노조가 생겨서 교회 당회와 또 직원들 간의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런 관계가 첨예한 이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남녀 간의 이런 원리를 알아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페미니즘을 두고 극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대, 30대들이 더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성별의 차별 없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은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대가 달라지고 변화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남녀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이 남녀 관계가 아주 파격적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파격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당시로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당시 중동 사회, 성경시대의 사회, 그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여자들의 정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여성들을 존중을 했는데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반 이상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소외되고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이 괴로워 여기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런 여자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이방 가난한 여자는 물론이고 수가성의 남편 5명이 있던 여인을 만나고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만나서 용서해주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옥합을 깨뜨린 그 죄인인 여자가 와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도 그를 용납을 하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이야기,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여자도 전혀 차별하지 않는 그 당시로 보면 파격적인 공동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전부 다 도망을 갔지만은 오히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아니고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여성과는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거는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서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은 지인자들이 베니기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최초로 선교사로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모였던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도를 파송할 때 회의를 내야 되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 바나바와 바울을 저 유럽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자, 이렇게 언론을 할 때에 그 언론했던 주체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 알겠죠? 니게르는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사울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 그리고 흑인, 심지어 여자들, 오늘날로 치면은 안디옥 교회 당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당회는 외국인도 있고 그 당회는 흑인도 있고 그 당회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초대교회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에서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것이냐,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고 나면은 노예도 주인도 여자도 흑인도 이방인도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한 수용성이 있었어요. 이방인도 여자도 흑인도 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독교는 전 세계에 나가서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한국 교회는 오히려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더 축소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여성들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파격 속에서도 성경적인 원리를 철저히 지켰던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막 충격적인 내용이고 머리가 찌가 내릴 만큼 야, 이런 사회가 다 있느냐. 이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중동 사회가 보면은 아직도 여자는 다 덮어쓰고 눈만 내놓고 다니는 곳도 있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저렇게 개방된 곳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자들에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못 할 거냐, 이런 것들, 대부분의 중동 지역은 아직도 여자가 밖으로 외출할 때는 남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런 사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사회가 존재하는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가를 생각하면 야,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파격을 옹호하는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이런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이 집에만 있다가 이제 교회 가면은 당회 구성원도 되고 이런 바른거리 쉬다 보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사도 바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무 말을 하는 그 여자들에 대해서 경고와 경고를 날렸던 우리 성경을, 우리 신약 성경을 저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경고해야 될 만큼 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런 그 당시 사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여성 인권의, 요즘 같은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충실했고 사도들은 것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바로 그 앞 구절에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아내는 아내의 몸의 구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자들의 구주는 누구냐? 기쁘다 구주가, 그 구주가 남편이라는 몸의 구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여자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여성들에게 파격적인 이런 인권을 부여하고 그 공동체에서 여성들의 그런 반응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기를 내가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여자는 항상 머리에 섰어요. 천주교에 가면 머리에 수건을 덮어쓰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도 보면은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드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뭐 하는 거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남자는 머리에 쓰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머리에 무드를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 외의 지상적인 존재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 수건을 덮어서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고 내 머리 위에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는 신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복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남자는 죽어도 머리에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은 여자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됩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나는 내 위에 이 세상에서 존재가 있는데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복종합니다, 그런 의미로 머리에 써야 되고, 쓰지 않는 것은 여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머리를 깎아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머리에 서라. 우리 김종희 근사님이 백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머리를 밀은 것은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머리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간증하고 다니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그렇게 수건하듯이 한 거지만은 여자들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에 우리가 서지 않는 대신에 바울이 긴 머리를 가진 것은 내 위에 누가 있다고? 남편이 있다는 표로 긴 머리를 기르고 다니라, 이런 내 위에 근위자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여자만 그렇게 하는데? 왜 여자를 그렇게 하는데? 아니 초대교회 그렇게 파격적으로 여자를 대우해 놓고 난 다음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러고 야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그림자와 같단 말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거 분명하게 이렇게 남자는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는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언론을 하면서 신학자들이 몇백 년을 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다 보니까 여자에게는 영혼이 있나? 물론 그거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만큼 창조의 원리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열등하다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창조의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는 어느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에 그런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창조의 원리와 질서 자체는 달라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자들만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야. 여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반역을 드는 거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런 어떻게 보세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고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수감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초대 교회는 굉장히 여성들에게 그 당시로 보면은 하늘과 땅만큼 여성들에게 인권을 높이고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취급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혹은 남자에게 창조의 원리의 우선권이 주어져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20대 여자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 보면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시작.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거는요 창조 질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느냐? 그런 여성들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는 관례가 없다라고 하는 못을 딱 박았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것들야 목사님 그런 설교를 진작 안 하고 왜 이제 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요 봐라 성경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원리가 아닙니다. 자, 내가 남자니까 나는 머리야 너가 다 복종해 시킨들에 까불고 있네 이런 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가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자, 여자 아니고 태어난 사람,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자,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왜 손 안 들어? 여러분들이 다 마리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남자에게 이런 원리적인 우선권이 있고 창조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나 여자나 야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것들은 아주 우스운 일이고 유치원 아이 같은 유치원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원리적인 면에서 남자의 우선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업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 때는 이건 주로 이제 성관계 그런 문제인데 남자나 여자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 하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아내는 5절에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런 것도 다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나는 관계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다 합의를 해서 해야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어긋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남편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의 주권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남편들도 이런 권리가 남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남자가 우선이냐 여자가 우선이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유치한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리는 분명합니다. 원리는 무엇이든지 합의가 안 되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어떤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 남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닐 때 성경적으로 남편이 와서 여보 당신 말이야 왜 매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한 달에 2번은 빠져? 이런 말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돼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무리 명령을 하고 해도 진리의 문제는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여보 오늘 짜장면 먹을래? 왕짜장 먹을래? 이래가지고 만약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다. 진리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서로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아내가 원하면은 여자가 원하면 그 당신 먹어 당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오늘 뭐 짜장면 먹을 때니 뭐 아무 상관없어. 그래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을 때는 남자에게 뭐 먹고 싶어? 그럼 왕짜장 먹고 싶어도 왕짜장 먹고 이런 별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리 문제가 아닐 때는 남자의 의견을 따르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진리 문제가 아니고 의견이 분분할 때는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구역장 의견을 따라야 되죠. 구역장들이 모이는데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교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의견이 모이지 않을 때는 목사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죠. 누구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정에서 이런 원리가 없어져 버리면은 원리가 깨어지고 나면은 이 사회는 혼란이 오고 정서적인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똑똑한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잠언 31장 10절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현숙한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를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런 어떤 페미니즘에서 잘못된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번지고 있다는 것은 이 교회적으로도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걸 보셨죠? 제가 보니까 성경을 불태우는 거 있잖아요. 페미니즘들이 모여가지고 야 성경 말이야 남자를 머리를 하고 말이야 복종하라 하고 말이야 뭐 이런 게 다 해서 성경 불태워버리자 이래가 불태우는 여자들이 있다니까. 그리고요 뭐 남자와 여자에게 뭐 왜 차별을 두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떤 여자들은 강남 한복판에서 남자들 우통 벗고 다니나? 나도 우통 벗고 다닐 거야. 이래가지고 우통 벗고 다니는 여자들이 지금 뒤에 있잖아요. 여성단체 불꽃 페미 액션 회원들이 강남 한복판에서 남자들은 우통 벗냐? 우리 우통 벗고 다니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썩은 거죠. 왜 썩었냐? 여러분 남자와 여자에게는 기회가 평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다른 걸 이해를 하지 않고 왜 남자는 서서 오줌 누는데 나 서서 오줌 누라 그러면 응?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의 논리를 반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창조 원리상으로 진리가 아닌 것은 남자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사탄이요 천사로 지음을 받아서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어느 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해서 반역해서 마귀가 되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귀가 똑같은 걸 심어주었습니다. 야 너는 왜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줄 아느냐?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뭐라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기어오르다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뜨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또 사람들을 선동하죠. 사사시대는 사사기의 슬로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요 위치라든지 지위라든지 다 깨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오르면은 진리야.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회에서 또 이런 사당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반영하도록 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은 이 모던이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사회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포스트 모던 됐잖아요. 절대 진리는 없는 거다. 절대 진리는 대부분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런 진리를 거부하고 이런 진리를 해체해버리겠다, 배척하겠다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은 알게 모르게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방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 모든 관계들을 다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사람을 차별 안 했어요. 심지어 교회 가면은요 노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자들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로마는 노예라고 하는 그 노예 사회, 노예가 일을 하고 노예가 노동을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로마 시대의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말하는 짐승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는요, 노예도 들어왔어요. 노예도 예수 믿으면 주인과 똑같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 집에서는요, 주인하고 노예는 진짜라 하늘과 땅이고 천국과 지옥만큼 다른 관계인데, 교회 오니까 똑같은 형제야. 그래서 주인도 형제고 노예도 형제고 이래 되다 보니까 어떤 노예들 중에서는 야, 이거야 우리 주인 니나네나 똑같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종들아, 노예들아,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영의 상전은 하나님이지만은 너희가 집에서 있는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하기를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인을 주님 하듯이, 주님께 섬기듯이 너 그 상전의 주인에게도 잘해야 된다. 교회는요, 노예들도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파격 자체였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하듯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교회는 6장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하면 안 된다. 너가 노예들이라고 해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노예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위협하고 공갈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이런 원리를 잘 지켰다. 오늘 사람들은요, 여자만 왜 아이를 낳아? 우리 손해 아니야? 그래서 여자가 애 놓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애 안 놓는데 왜 여자만 애를 낳아? 여자가 애를 놓는 것은 창조 질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애를 놓도록 안 했다니까. 여자를 애를 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질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 세상을 정부하기 위해서는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왜 애 낳아? 그 남자가 애 낳을까? 이래가지고 애를 안 낳고, 애를 낳으면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아기를 가지는 것은 결단코 손해가 아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서 키웠던 부모님들이, 야, 내가 니나 키운다고 손해 얼마나 빤 줄 알아? 이리 와 봐봐. 손해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엄마 아빠가 야, 네가 니를 낳아가지고 야, 애 노는 동안에 움직이지 못하고 여행하지 못하고 얼마나 손해반 줄 알아? 손해 1, 손해 2, 손해 3, 손해 4, 손해 4. 손해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기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 야,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더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낳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낳고 난 다음에 그 자녀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을 하지만은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살아남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애를 낳을 수가 있는데 놓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애를 낳을 수가 있는데 낳지 않고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의 사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놓고 난 다음에 손해봤다고 생각해? 자식을 기르면 다 좋지. 이번 지난주도 보니까 뉴스 탐방에 보니까 누가 행복한가 조사를 했더라고.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아기를 낳아서 양육을 한 사람과 낳지 않은 사람과, 자발적으로 낳지 않고 독신으로 지낸 사람과 아기를 낳은 사람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아기를 낳은 사람이 행복도가 2배나 더 높더라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 자, 자기가 둘째, 셋째, 넷째로 태어난 사람 한번 손들어 봐봐요. 어른이든 아이든 자기가 둘째, 셋째, 넷째로 태어난 사람 한번 손들어 봐봐요. 자, 손 내리고. 첫째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봐요.
자, 손 내리고. 자기 혼자만 있는 사람, 외동 아들인지 딸인지 있는 사람만, 자, 손 내리고. 대부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자녀를 많이 놓는데, 자, 내가 어떤 부모님한테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둘째가 지금 없어서면 어떻게? 아이고, 둘째가 없으면 안 되지. 셋째가 그 귀한 셋째가 없으면 안 되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손 들어봐. 둘째 네가 없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셋째 손 들어봐. 셋째 당신이 없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른들 중에서 지금 막내가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막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네 때문에 얼마나 손해봤다고 이 자식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낳으면은 그 낳아서 기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는 것도요, 애 하나 놓고 나면 목사님 애 못 낳아요. 왜 못 낳아요? 너무 어려워요. 애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애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어렵다니까.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명. 우리 비세미 집사님 교회에 가봐요. 4명 돌아다니니까 큰아가 다 해준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집에도 애들 보니까 그 사진을 보면은 애들이 애들을 다 가르친다니까. 이제 당찬이도 지도 말 못하는 게 지금 가르친다니까. 어쩌고 저쩌고. 부모가 해야 될 애 하나를 낳은 사람은요, 이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 갈 때,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애 하나 때문에. 그런데 애가 2명이고 3명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키워주고 정보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있어야 집안에서 사회성을 배우잖아요. 막내가 끄떡거리다가 형님한테 얻어맞고, 야, 한번 얻어맞는구나. 집에서 다 배운다니까. 또 형들도 애들 막 동생이 그럴 때에 부모가 이런 양보해야지. 이런 양보해야 되는구나. 그런 모든 사회성을 집안에서 다 배우는데 애 하나만 키워보세요. 이런 것들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이 문제가 많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 중에 많은 어떤 부분이 이 자녀들이 1명 너무 적은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특별히 우리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라는 거예요. 금쪽이 그 상담을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 아이 중에서 금쪽이처럼 그렇게 어떤 질병 비슷할 만큼 하는 아이는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중파에서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저렇게 애 키우는 게 어려운 것 같으면 애 안 낳아야 되겠구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애들이 자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애 놓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우리도 교회도 보세요. 막 2명 놓고 4명 놓고 인터뷰하니까 4명씩 막 이래 놓고 3명 놓고 이래 하잖아요. 기본이 막 3명 놓고. 그러는데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면은, 야, 네 오은영이 그거 봤지? 금쪽이 봤지? 금쪽이가 야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 3명은 무슨 개무리가 2년 되지. 이래가지고 애 하나를 놓거나 안 놓거나, 이런 거는 성경의 원리를 완전히 어기는 거고, 애를 낳으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잘 키우고,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다 어려웠잖아요. 먹고 살 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양육하고 키우고 다 컸잖아. 다 살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처럼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자를 부호하고 그런 약자를 지원하고,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런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극단적인 편미 같은 이런 사상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성경이 절대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여성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나 사회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개선을 해야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원리는, 진리가 아닌 문제는 항상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 지도자의 의견을 따르고, 그래서 공동체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또 이런 주님의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서 사회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이건 옳은 게 아니다, 그런 기준을 딱 씌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도 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은 이거는 유감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원리를 정해주기 때문에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 친구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이런 기초적인 원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남녀 간에, 노조 간에,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이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지만은 창조의 원리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원리를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서도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또 이 사회에 하나님을 반역할 만큼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사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혼란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경의 원리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지도하고 이 사회를 인도하고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